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뭐 이렇게 오늘 많은 식구가 아니라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오시면 이 추운 날씨에 좀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고, 우리가 저기 오늘은 뭐 수요 예배로 우리가 보긴 하지만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간단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찾고, 그래서 혹시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저기 뒤에 보니까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오시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 갖고 계신 폰으로 성경책을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여수름 교회에 그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JP3로 아마 이게 이제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교회 주소, 교회 전화번호예요. 그래가지고 847-483-9191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847-483-9191.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폰이나 뭐 그런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 번호를 JPC라는 고개로 들어가서 이제 이 비밀번호를 넣으시면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걸 해봤더니 되네요. 오늘 좀 많이 바쁘신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운전 잘하고 오실래나 했는데 또 이렇게 다 오셔서 많이 참석해서 참 반갑습니다. 혹시 뭐 시카고 지역은 또 눈이 뭐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우리가 모임이 있다 해도 그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해서 목숨 걸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히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운전하려고 나오시다가 거라지 앞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그게 큰 적이라서 그냥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든가 그러면 집에 편안하게 계시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임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위대함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사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며 주는 모든 것 위의 머리 되시며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것이 주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인생들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우리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모임으로 함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주시고 또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사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주의 앞에 엎드려
세종교회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 귀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의 모임과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택한 자녀들을 택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답고 오묘한 뜻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오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내일에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말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말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그 사랑으로 온전케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뎌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과 명성과 명예가 우리 삶 속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선교 여행 중인 우리 전성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마음교회와 우리 히스패닉 교회를 위해서 여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여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히스패닉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모든 선교 일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와 기쁨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1장 1절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1장 1절에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어서 1장 1절을 아마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냥 1장 1절 그냥 부분만 조금 보고 그래서 한
7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8시 반까지 그 말씀을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성경도 찾아가고 같이 또 필요하면 읽고 이렇게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장 1절만 창세기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좀 구약을 이 수요 모임을 통해서는 구약에 있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구약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약이 꼭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던 구약의 그 이제 모든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도 다 폐지되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따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 구약의 많은 법들을 따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구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나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또 혹시나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잖아요. 신약, 약속.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태로 주시긴 하셨지만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약을 좀 왜 읽고 공부하고 더 잘 알아야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어려운 산수 질문, 수학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을 어떻게 잘 하시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66권이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구약은 혹시 몇 권인지 아시나요? 39권. 자, 그럼 질문입니다. 신약은 몇 권일까요? 전체 66권 중에 천천히 생각하세요. 빨리 계산해 주시면 틀릴 수가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 이게 재밌는 게 39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9하면 2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히 발견한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을 합쳐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려운 건데 한번 나중에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구약의 책들이 39권이 다 뭔지 이제 기록해서 외워서 쓰는 거, 신약에 있는 책들을 27권을 다 외워서 쓰는 거.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어릴 때 다 배웠거든요. 3구 27 노래도 하고 장세기, 출애굽기 이런 노래들 다 외웠는데 막상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많은 미국의 신학생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서는 기준이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보니까 신학교를 와서 배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갔나 했는데 와서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이제 다 비슷비슷해져요. 근데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는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66권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우리가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고백록이 있습니다. 고백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장에 보면 성경에 관하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또 필요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설명이 다 나오는데 성경이 그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왜 우리가 신구약을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만약에 누군가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신약만 필요하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왜 성경을 구약을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지 다 찾았으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아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고 야고보서가 아마 이제 맨 처음에 40몇 년, 44, 5년 전에 쓰여졌을 거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이후에 해서 전체적으로 약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세대가 흐르면 한 30년 또는 60년경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제 그보다 좀 뒤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한 세대 후에는 신약 성경에 어느 정도 다 기록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시대에 뒤처졌다고 요즘 문화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거 이런 일들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서나 이런 걸 주셨을 때는 가령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셨고 하는데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느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다. 신약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고 누가 그런 얘기 안 했고 바울만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다. 신약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니까 그런 거 적용받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신 이유가 있죠. 너무나 당연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당시 막 자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였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레위기 그 주신 율법대로 해야 된다. 613가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의 말장난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 이건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를 만나셔서 동행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나눈 대화 중에 일부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막 근심하며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했더니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길래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르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메시아라고 그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처형을 받아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셔. 미련한 녀석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즉 구약 성경에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게 있는 자들이요. 참 미련하구나. 구약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다 당연히 유대인이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 구약을 이해를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자기의 영광 즉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나눌 때 모세가 쓴 모세오경,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쓴 거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이제 거기다 추가하면 시가서. 그래서 크게 구약을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시. 시는 보통 다윗이 많이 썼으니까 다윗의 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구분을 하시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께서 당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다 나와 있다고 지금 알려주시니까 그때서야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눌 때 눈이 밝아졌어.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훈련시켰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얘기하면 도대체 이 잘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3년을 다 데리고 다녔는데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갖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부활해서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신다든지 어떤 지혜를 주신다든지 이상하게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의식하고 내가 행동을 한다든가 결정을 내린다든가 할 때에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직접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첫째, 말씀. 그런데 말씀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도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좀 천천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그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기치로 들고 나온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속사도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다음에 교부들, 신학자들 이렇게 이어지면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많이 세워지고 하는 와중에 이단과도 끊임없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무슨 공의회라는 걸 해가지고 그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밝혀내는 작업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점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 제자들처럼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1600년경에 이르면은 중세의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고 단지 윤리적인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데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됐고 그 시대 때에는 면죄부라는 걸 로마 교회에서 팔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사니까 적선을 해야 돼. 선을 쌓아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도 그 선을 쌓아서 뭔가 그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사실 교리죠. 성경이었는데 그들을 천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재정을 위해서 그 말하는 성경도 크게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14세기, 15세기 정도 되면 로마 교황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의 유력자들이 자신들의 아들 하나를 사제가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고 교황이 되게 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를 축적하던 그런 아주 그냥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런데 자신들이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 죄를 면해주겠다. 대신에 헌금을 해라. 돈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이 한 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으로 올라가겠는데 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지.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권위를 가지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교황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갖는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권위를 갖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를 갖는다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크게 개신교와 천주교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심지어 교황이나 아주 저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거나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신학자들과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거나 잘 좋은 얘기를 한다 해도 제가 말하는 게 성경 말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 해석만이 옳다 하고 한다면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게 꼭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큰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침례교와 다른 교파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하느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유아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에서는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다 해서 아이들한테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구약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모든 유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교파와 상관없이 천주교를 빼고 모든 개신교는 다 인정한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표현을 하는 거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는 그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지 않든 유아세례를 주든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제가 유아세례 안 주는 침례교는 틀렸다 하면서 어떤 성경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제 말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규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쪽도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쪽도 아주 좋은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논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그 논쟁 중에 하나는 그 침례교 목사님하고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론은 우리는 다르지만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 두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하면 인간적인 권위로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구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시작. 모든 시작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우리가 읽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태초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시간, 공간, 물질 이런 걸 다 만드셨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보겠지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다 나오는데 오늘은 그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태초 이전에 대한 것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장 2절이 지금 맨 시작하는 장인데 거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 그 태초 이전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앞에는 표지밖에 없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은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계신다. 우리의 시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숭고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원 전에 시간 이전에 계셨지만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급자족하시고 완전하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급자족하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이었으니까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전하게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를 더 만들어서 뭔가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아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사람들 3,5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다신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애굽도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모든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사실은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자연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심지어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냐? 구약에서 그것도 신약에서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사랑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즉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지 않나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근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실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성령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 천지를 만들 때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고 물론 아들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즉 아들도 창조할 때 계셨다는 사실이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아들이 성자가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로 계시지만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특히 무슬림,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뭐 영상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제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스트리트 프리처라고 하는 그분들이 전도를 할 때 무슬림이 지나가다가 이제 질문도 합니다. 나는 삼위일체를 못 믿겠다. 삼위일체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 무슬림이나 유대인이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대인들, 무슬림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책을 기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교육을 받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들어있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약에서 베드로, 바울, 얼마나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철저철미 그 유대인 랍비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성자가 창조를 하셨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숱한 이단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일신만 섬겨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사람, 속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단 논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까지 진리로 내려온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삼위가 한 분 유일하신 분으로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는 방법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령 제가 한 사람이지만 가장이기도 하고 밖에서는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역할, 기능을 가지고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다 하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물은 공기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니까 얼음도 되니까 이렇게 또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안타깝지만 그 모든 설명들이 다 이단들이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단이라고 이제 결정이 난 설명들입니다. 의도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단에 빠질 확률이 커집니다. 왜 그런 게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가령 물이 액체가 됐다, 공기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변해야 되는 거고,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남편이다, 아버지다, 목회자다 이런 것도 그냥 그 상황 역할에 따라서만 되는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으라면 예수님이 세례 때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시고 같은 순간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신데 그분이 그 삼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례 때 동시에 같이 계신 그 장면, 그 모습이 삼위일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보고 이것이 삼위일체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면 다른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비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미스터리라고 하기도 하고, 신비한데 신비로운 것, 이것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라는 것은 예전에는 감추어 두었던 것을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감추어 있던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신비라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위일체로,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결국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비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도 당신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그때까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때를 결정하시는 때에 따라 오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이 어디에 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알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알려질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수백 년 지난 후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내 생각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오해가 되기 쉽고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을 이제 자신 있게 못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진리는 끝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건데 하고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구약 신약 가리지 않고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씻고 해야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 우리 몸도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식사 전에 손을 물로 씻고요. 발도 때로는 씻고 그 음식도 다 구분하고 코시라고 하죠. 막 섞이면 안 되고 그 유제품과 고기와 따로 놔둬야 되고 여러 가지 규례를 다 지킵니다.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막 그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그 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들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뱉은 말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록해 주시고 더 좀 끔찍한 거는 심판 때에 그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도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내뱉은 말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있어서 말을 조심해요. 특히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너는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마치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지혜를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경적인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설교나 어떤 책을 볼 때에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분이 창조 이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범죄한 이후에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 이후에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게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다 이미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해서 예정해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창세전에 하신 그 뜻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그 때를 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죽은 영혼을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 몸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되어서 창세전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도 아주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우선 넘어갑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성부, 이제 성자,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창세 전에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이후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장차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66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창세기 1장 아니 그 태초 이전에 영원전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으로 자급자족하시고 전혀 부족함 없이 지내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을 생각하시고 창세 전에 예정하사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든 사역과 일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